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많이 부흥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부임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충성하셔서 보니까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굉장히 교회가 역동적이고 이렇게 부흥되어서 앞으로 우리 노예에 정말 선두주자로 아멘 하면 좋아요. 뭐 상납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그러면 참 좋겠어요. 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6절 21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6절 시작.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슬픈 성경이 어딜까요? 구약 성경 중에 슬픈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 고난주간 많이 하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이 가장 슬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너무나 리얼하게 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성경이 어딜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기록한 성경이 어딜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많이는 몰라요. 그러나 좀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왜 요한복음 19장이 가장 슬픈 성경이냐? 십자가란 말이 14번 나옵니다. 14번. 14번.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찾지 마시고 참으셨다가 14번, 13번인지 강사 목사님이 뻥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4번. 제가 기억으로 할 때 못 박으라, 못이라는 얘기가 7, 채찍, 못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는데 이것은 참이다. 이게 진짜다. 이를 본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자, 퀴즈를 냅시다.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몇 번입니까? 네? 이렇게 책임질 말씀을 막 하십니까? 18살, 18살. 아멘 하세요. 제가 책임질게. 당시 요한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8살. 모르겠어요. 또 거기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18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젊어져야 합니까? 늙어져야 합니까? 젊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은광교회 참 좋은 점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보니까 그 이쁜 놈들 오늘 왜 안 왔어요? 따로 하나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 교회는 젊어져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젊어집니까? 늙어집니까? 늙어져요. 늙어져요. 물론 연세 많은 분이 많이 계신 거 좋죠. 그러나 자꾸 젊은이들이 교회 역동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야 앞으로 교회에 미래가 있잖아요. 물론 이 교회도 어린아이 많지만 저희 교회도 제법 많아요. 아주 그냥 꼬맹이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떠들고 유리창 깨먹고 그래 괜찮아. 유리창 깨도 괜찮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 나이가 18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지금 누구누가 지금 서 있습니까? 베드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몇 사람? 요한복음 19장에는 5사람이라고 말하 5사람. 제일 먼저 예수님 어머니가 서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 이모 마리아. 이모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이모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이종사촌간입니다. 이게는 아멘을 잘하는 애. 저게 맞나?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자가 4명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하나 서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좀 성격이 착한 사람입니까? 급박한 사람입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죠? 천둥 번개 아들. 아주 성격이 급박하고 까칠하고, 예수님 사마리아 저것들 그냥 부질려 태버립시다, 그럴 정도로 그랬던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이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군인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뭘 봤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웰리암 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어디를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심장. 그래서 창 끝이 예수님의 심장에 닿아가지고 심장 속에 있던, 마지막 있던 그 피가 다 쏟아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봤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여기 보세요.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본 자가 증언했다. 여기 본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십자가 싫어하는 목사 많습니다. 우리 김준혁 장로님 저하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고생했던 시절, 개척하면서 고생하고 배고파도 참고 비천에 처하도 참고. 저는 사곡교회 총각 27살 때 제가 부임했습니다. 총각으로.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40년. 41년, 2년. 41년, 2년 단독목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발 안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요. 재직회를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의정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신방일 때 감사헌금을 목사에 썼냐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근데 교인이 몇 명 안 돼.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30명. 그래, 대신방을 하는데 감사헌금을 봉투에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막 하고 배가 고파서 좀 사 먹었어 내가. 나 쓰란 줄 알았거든. 그거를 진짜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랬더니 이게 수근수근이 생겨가지고 왜 그거를 이렇게 아니 그거 써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나 밥 사 먹고 목욕했다고 그랬거든. 우리 사람 같이 대주당 가가지고 아니래네. 그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산에 거의 없어. 그게 대신방 헌금 예산이 없거든요. 수입이. 그랬지. 그러면 아니 집사님이 직접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본인이 하지. 담임 목사한테가 축복기도 받고 목사는 그걸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광단도 내고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1년 동안 축복기도 하고 정말 내 새끼보다 더 사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누웠는데 저희 옆 집사람은 저보고 왜 안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엎치라 또 치라. 야 힘들구나.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너무 내가 초라하게 보이구나. 신방감사 돈 3만 원 썼다고 이렇게 재직회 때 날 망신을 주고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속을 얼마나 제가 썩어드리는지 나는 내 이름이 썩을놈인 줄 알았어요. 썩을놈. 우리 어머니 욕 잘합니다. 신앙 좋으시고. 왜냐면은 그 봄에 심었던 그 하지 감자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걸 뒤져가지고 구워 먹었어, 내가 그걸.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름이 고자질 해가지고, 야, 이 썩을 놈아, 그걸 왜 캐먹었냐고, 막 얼마나 나를 욕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왜 네 애미 눈에서 뜨거운 눈물 빼냐, 그러시더라고. 저는 참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예. 지난주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해가 아파 누우면은 가축병원 찾아가고 늙으신 부모 병들어도 애사로이 생각했네. 우리 어머님은 49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8남매 장남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싸나우세요. 교회 안 나오면 소용없어. 여종대생 머리 끄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야단치시면서, 야 이놈아, 너는 왜 네 애미 눈에서 뜨거운 눈물 빼냐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눈물이 뜨겁기는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요, 그날 제가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근데 눈물이 뜨겁더라고. 이렇게 흐르는데 이 코로 흐르는 눈물은요, 이거는 좀 신경이 둔한가 봐. 여기는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 뺀다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어서 제 안에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성격은 급한 놈이 그거를 삭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요. 내가 그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내가 네 눈물을 안오라.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저는 희한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요, 자꾸만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뒤를 쳐다봐. 이렇게 아무도 안 계셔. 누가 뚝 쳐다봐. 몇 번 쳐다봤어. 누가 계신 것 같더라고. 십자가를 통과해라. 십자가를 통과해라. 몇 번 쳐다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머리부터 등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멘 안 하셔도 나는 그때 시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인가 보다. 제가 이제 부흥회도 다니면서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인가 보다. 혼자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체험하고 뭐 땅은 높지 않 1,500평도 땅 사고 물론 빚도 넉넉히 있습니다. 우리는 빚도 있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좀 교회가 좀 이제 성장하고 저는 그때 그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내가 그대 눈물을 나누라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해라 십자가를 통과해라 그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 힘들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할 뿐이요 주님이 쓰시니까 감사하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쓰시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다. 만일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의 서신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형제들아 너희가 말 걸으면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은광교회 지금도 좋은 소문 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 용광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잘 알거든요. 옛날에 사랑 있는 목사님, 사랑 있는 장로님, 사랑 있는 권사님들끼리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가셨어요. 기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에 가셨어요. 바다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곱 7 제자가 뭐로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사람 나는 어부가 이제는 다시 옛날 어부로 변해가지고 물고기 낚는 어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못 잡았어.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 생각해. 기적. 그죠? 다른 건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선수 아닙니까?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이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디베랴 바다에 어디 가면 물고기 어디가 많이 있고 몇 시에 다 잘 알아.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이것도 기적이라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도 기적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면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못 잡았어. 이제 그물을 다시 걷어야지요.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물으셨어요. 잡았느냐. 그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번 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부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냐? 못 잡았네요.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 오른쪽 성도가 왼쪽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요, 윤쪽 성도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건 겉이지. 이 쭉정이 알고 가라지지, 염소지 성도는 아니거든요. 성도는 오른쪽.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100%가 다 오른쪽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축복, 왼쪽은 저주. 그렇잖아요.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날곡, 왼쪽은 쭉정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표를 붙잡으신다. 오른쪽, 축복의 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은 선한 것입니다. 왼쪽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틀어보면 선이 많이 나와, 악이 많이 나와. 계속 악한 얘기 나옵니다. 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무슨 성폭행을 하고, 무엇을 하고, 아주 얘들 보기에 민망스러운 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는 뭐냐? 대중언론입니다.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느냐?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여러분, 그래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깁니다. 악은 사람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다 악한 것이거든요. 선은 뭐냐?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긍휼히 여겨주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포용해주고, 이게 선이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좀 선한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선해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오른쪽 성도. 그래서 오른쪽에 금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 하실 때까지도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몰랐어요. 왜? 사명 다 잊어먹고 이미 음성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저 방송실 계시는가요? 미안한데 내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두치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두치오가 그린 최후의 만찬 한번 찾아보세요. 띄워보세요. 일단 전체 찾아보세요. 두치오가 그린 최후의 만찬. 저는 또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전국 미술대회 입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이나 이런 분이 그린 최후의 만찬 얼마나 그리 멋있습니까? 구스타프 도레는 파나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두치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 두치오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 스마트폰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림이 쫙 떠요. 두치오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린 소년으로, 거기는 아예 그냥 소년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소년으로. 그런데 그 두치오가 그린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왼팔을 딱 껴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왼팔을 껴안고 그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예. 팔을 딱 껴안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예, 고마워요. 저기 보세요. 지금, 예, 이쪽에, 예. 여기. 잠들어 있죠? 예. 예수님 팔을 이렇게 딱 껴안고 잠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구나. 내가 언제 예수님 팔에 안겨볼까? 예수님의 가슴에 들리는 심장 소리를 언제나 들어볼까? 예수님의 인자한 팔에 언제나 안겨볼까? 나는 이제 예수님과 떠나게 되는구나. 주님의 팔은 편안하기도 하구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야 할 텐데. 아마 그런 상념에 빠졌을 겁니다. 두치우가 그린 최후의 만찬. 아직 청년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꼭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나 이게 나오고 자꾸 눈물이, 나도 그러네. 이게 눈물이 있나?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은강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셨구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바로 저게 당신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 삼으시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제가 터키 에페소스에 가니까 그 유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남아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지금 남아있어요. 십자가 통과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구나.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구나. 예수님 묻습니다. 그래,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몇 마리 잡았죠? 예? 153마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153마리라고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53마리라고 하는 그를 한번, 하여튼 제 방에 있는 서적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나중에 양이 안 차가지고, 지금 저희 사유가 그래도 이놈이 전북대 철학과하고 또 총신대 신대원 수석으로 졸업하고 듀크대 예일대 석사하고 보스턴 박사 해가지고 14년 만에 2주 전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목으로 지금 아주 이제 제가 힘이 생기고 좋아요. 좋은데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안 목사, 그 한번 1호 3회에서 한번 연구 좀 해봐라. 연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153마리냐? 그냥 153. 물론 그 숫자에 대해 너무나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뜻이 깊더라고요. 뜻이 깊어. 153마리. 왜 153마리일까요? 그냥 153마리. 성경은요, 문자 하나, 숫자 하나가 다 뜻이 있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물론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터틀리안, 여러 저스틴이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100은 이방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5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1호 3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 153종류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 뭐 나사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나인성 과부라든지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숫자를 따져보니까 153명이랍니다. 뜻이 그렇게 깊더구만, 그게. 근데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다가 번제단 아시죠? 아니 아시잖아요. 거기 재물을 가져다가 목을 쳐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다리를 잘라내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의 높이. 여러분,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점수를 따려고 성전을 46년 동안 수리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드메 사람이요. 이드메 사람. 저쪽에 에돔 족속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점수를 따려고 성전을 수리해. 왜? 성전 수리하면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성전을 수리해 놓고 성전 안에다가 번제단을 세워놨는데 꼭 153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1353 하여튼 좀 약간 달라. 너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자료를 연구하다가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님이 번제단 높이가 1규빗, 가운데가 5규빗, 3규빗이라고 그분이 그거를 써놨어. 와, 얼마나 반가운지. 그 나중에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걸 또 내려놨어요. 제가 궁금했지요. 제가 우리 한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자네가 찾아봐라. 이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유가? 참,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한번 찾아봐. 아버님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에 그 번제단 높이가 1규빗, 5규빗, 3규빗 위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아마 거기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게 무슨 1이냐, 5냐, 3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재난 중심으로 살아라. 이 물고기보다도 나도 더 사랑하냐? 너희들 물고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 물고기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번제물이 되어라. 뭐가 되어라고요? 번제단물이 되어라. 우리 이 목사님 번제물 주십시오. 번제물. 그냥 주님께 우리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되더라고. 죽으면. 예. 죽으면 살려주셔. 살려고 몸부림치 하나님 죽여. 오늘 우리 남자분들 든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옛날에 은광교회 하면 그 노래 불렀었는데 기억나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베드로야, 너 물고기 낭 업어두지 말아라. 153마리, 여러분 큰 물고기 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너 이것 중심 살지 말고 재단 중심으로 살아라. 무슨 중심? 재단 중심. 저도 총회를 하면서요,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재단 중심으로 살고 싶어. 재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너 번제물이 되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더니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띠뛰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팔을 벌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번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코바디 도민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에 153의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저는 수원신학교 그 장로교회사, 제가 한국교회사 연구 가르치는데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시는 내용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수원신학 1학년 다니면서
수원 극장에 가가지고 전역풍을 향하여라는 노래가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그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영화를 봤어요. 2층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때 작곡기 개척할 때 주 목사님 온갖 고문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물에 타서 그냥 부어. 그리고 여러분 이 배가 부르게 되면은 늘 반지로 주 목사님 배를 꾹 눌러. 그러면 고춧가루 물하고 피가 막 쏟아져. 손끝에다가 막 못을 바늘을 박아 고문을 해. 나중에는요 널판지 2m 되는 널판지에다가 못을 거꾸로 다 박아 위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 목사님 한 발자국 드시고 또 한 발자국 드시고 발을 꾹 눌렀더니 피 묻은 못이 주님 발등으로 추추추 쏟아오르고 얼마나 제가 울었던지. 그분이 불쌍해서 울고 제가 1학년이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김전도사 너는 과연 저분처럼 저게 순교할 수 있겠냐? 너도 못 위에 걸어갈 수 있겠냐? 저는 못하겠네요. 저는 저 고문 감당 못합니다. 그럼 너는 폐잔병이냐? 너는 예수 부인할 것이냐? 예수님 부인을 안 하랍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요. 내 아들이 순교하는 것, 내 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너도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내가 힘을 주겠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 된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봤던 그 영화가요.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도 그게 미끄럼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아시잖아요. 배고파도 따라가고 죽더라도 따라가세. 예, 지금은 이런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뭐 사랑받게 태어나 이런 거만 부르, 이런 노래 안 불러. 나중에 우리 주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이제 병문 오십니다. 솜저고리를 지어가지고 그 평양 감호소에 수감 생활하실 때 가져오십니다. 주목사님 말씀이 이거 가져오지 마시오. 다음에 올 때는 엷은 옷을 지어주시오. 목사님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엷은 옷 입고 지내실랍니까? 여보, 솜저고리 입고 내가 고문을 받다가 쓰러지면 간수들이 찬물을 끼얹어 얼음이 되니 어떻게 내 얼음을 입고 살겠소? 엷은 옷 갖다 줘. 내가 죽거든 내 관 위에다가 따뜻한 숭늉한 걸 얹어줘. 숭늉한 걸 먹고 싶소. 숭늉한 걸.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대동강 앞바다에 있는 돌박산에 묻어줘. 돌박산. 진달래꽃 필 때. 진달래꽃 이제 시절 지났죠? 진달래꽃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진달래꽃 필 때 돌박산으로 가버린 사람. 내 글 하나 썼어요. 진달래꽃 필 때. 예수님 핏빛으로 물든 돌박산에 나를 묻어주고 거기에 그 주목사님 묻어드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의 축복 제단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1장 9절 말씀처럼 교회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고 교회가 부유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정말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바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로지게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성도입니다. 오른쪽 성도.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버지,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른쪽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한번 크게 주님만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주의 은혜입니다. 은광재단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 믿음의 등비